우리 성가대원분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 낮예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깨달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앤소니 드 멜로라는 천주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함을 느끼는 안식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도 그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기를 그곳은 내 집이 아닌 어떤 곳을 갔을 때 내가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들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모든 평가와 기대를 내려놓은 채 그냥 그곳에 가서 소파에 푹 눌러 앉을 수 있는 곳이 편안한 장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집 말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집 가운데에 마음 편히 발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친구의 집, 지인의 집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던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늘 바쁘게 움직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잠시라도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토록 주님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집에서 절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이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곧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이죠. 다급해진 누이들이 즉시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요청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외침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누이들의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주님이 우리 집에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나의 오라버니는 어떤 큰 병에 있어도 주님이 손 놓아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빠는 치료받을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금방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을 들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서 오히려 이틀을 더 주저하십니다. 간절한 요청 끝에 찾아온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지체함과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상황은 당연히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남매의 베다니 집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는 분명히 가깝다고 믿었는데 눈물로 부르짖음에도 어제까지는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순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만 가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집을 이토록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절망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절망을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일 낮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춰버린 우리의 시간표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한 병자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나사로를 부르며 시작됩니다. 그런데 2절은 그 가정에 대해 아주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일려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저는 오늘 예배의 말씀을 낮 예배와 오후를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오후 예배 때 할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가정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만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만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믿음을 보였다 보니 주님으로부터도 극진히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관계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누이들이 보낸 전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당당한 신뢰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시는 자라는 한마디에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당연히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색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빠르게 구축하는 대한민국의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낯선 곳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든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빨리 구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혈연,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연, 그 다음 학연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 신방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강의를 하기 전에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서울이지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을 건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서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고향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입니다. 그런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회기동 출신이고 그리고 제가 청량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경희중학교를 나왔습니다 했는데 뭔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몇몇 사람이 반응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더니 막 경청하는 분위기가 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부목사님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이제 집에 가려고 강의 마치고 나오는데 머리가 하얀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탁 서더니, 목사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오리지널 서울말로 쓰면서, 근데요, 이세정 목사님은 저한테 꼭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권사님께 인사를 꼭 하고 가야 되지? 뭐가 있나? 했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량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셨죠? 제가 청량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와 초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이러길래, 아니에요 권사님, 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국민학교고 저의 대선배님이시군요 이랬거든요. 그랬는데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목사님 얼굴이 막 친근하고 막 마음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거 왜 그랬겠어요? 강의를 잘해서예요? 고양이 같아서요? 고양이 같아서예요.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분이 저희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할 때 잘 들어? 반응 잘해? 이래가지고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친근함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는 참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전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거든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든 더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만 해도 주님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소망적인 선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금방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32절부터 살펴봤지만 1절부터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뒤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어요? 지체하셨어요? 지체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치료하려고 움직이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요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내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 1분 1초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런데 요청은 간절한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이 촉박한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병세는 악화되었고 가족들의 소망은 타들어갔지만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거절이고 실패요, 타이밍의 상실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체함은 주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질병 하나를 고치는 의사로 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절망을 오히려 깨뜨리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일부러 주님이 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5절 말씀 준비되어 있을 텐데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5절 말씀 시작.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주님은 지금 오히려 나사로의 죽임을 확인시키려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시간표가 완전히 멈춰버린 그곳, 인간의 소망이 사망으로 끝나버린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통 이 절망의 단계에서 멈춰섭니다. 병이 들면 즉시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장 해결되기를 바라고, 눈물이 고이기 전에 슬픔이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다 벌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깊고 어두운 자리까지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잠깐의 상황 회복보다 더 깊으며 기적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성숙을 함께 허락하시기 위하여 성도님들을 잠시 지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문구를 하나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긴박한 이틀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만큼은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인간적인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돕지 못한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님들을 위해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절망적인 기다림이 똑같이 있었던 다른 인물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요셉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루는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밀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해 보았더니 당신은 복직하게 되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가 어떤 인간적인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은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건져주실 거라는 생각을 잠깐 잊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차갑게 이런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흘러간 감옥에서의 추가된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방금은 긴박한 이틀이라 그랬죠? 이틀이 아니에요. 2년이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에게 이틀이란 시간이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듯이 감옥에서 청춘을 보낸 요셉에게 또 추가된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2년이란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 2년의 기간은 마치 소망이 끊어진 기간 같고 배신감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시간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 2년이라는 침묵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적 역량이 무르익는 기간이었어요. 바로 왕이 해석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되어 요셉이 가장 극적으로 등장할 무대가 세팅되는 시간을 주님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의 부탁대로 요셉을 꺼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그저 억울함을 벗은 히브리 노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심으로써 요셉을 제국을 구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 정확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잊은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계바늘이 멈춰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여러분을 위한 응답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낮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수년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꼬일 대로 꼬여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습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죽음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17절은 절망적인 사실 하나를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요? 나흘, 4일이 지났다는 거죠. 여기서 나흘이라는 숫자는 정보적인 전달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슬픔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통곡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하필 이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병을 거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곧 다시 부활하실 생명의 주권을 온 천하에 미리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예표로 나사로를 삼으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요, 곧 장차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을 보이기 위한 준비 무대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은 더 이상 슬퍼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사랑과 우정, 희망을 주는 에세이 책 가운데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제목이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안경이라는 줄거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공황 시절 목수였던 잭 리바켄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선교지로 보낼 구호 물품 상자를 만드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그는 셔츠 주머니에 있던 새 안경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당시 안경은 할아버지의 일주일치 임금보다 비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닥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안경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상자를 못질할 때에 안경이 그 속으로 빠져버렸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호 물품을 만드는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내 하나밖에 없는 안경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정말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그 구호 상자를 받았던 선교지의 고아원 원장이 교회를 방문해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상자가 도착했는데요, 그 속에 성인 남성용 안경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사실 당시 저는 안경이 깨져 앞을 볼 수 없었고 전쟁 중이라 구할 길도 없어 사역을 포기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상자에서 나온 그 안경을 써보니 놀랍게도 마치 저를 위해 맞춤 제작한 듯 제 눈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미리 모든 것을 세밀한 손길로 준비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증을 듣던 할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잃어버렸던 사고였던 그 순간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정확한 응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바켄 할아버지에게 안경을 잃어버린 그날은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사역이 멈출 위기에 있는 앞을 보기 힘들었던 선교사님을 위해 안경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틀이라는 지체함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울며 기다리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릴 가장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고 계획이 꼬인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나흘은 썩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르익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으로는 실수이고 지체함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은 우리를 가장 깊은 슬픔의 자리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32절의 본문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더니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 앞서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똑같아요. 이것은요, 이 가정 전체를 누르고 있는 절망과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버니를 살리지 않고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북받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차마 내뱉지 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시면서 왜 이런 비극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탄식을 믿음 없는 소리라고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슬픔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3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살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주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저 멀리서 차갑게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서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진실한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나사로는 죽었지만 곧 살아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몇 분 뒤면 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눈물을 흘릴 필요 없잖아요. 곧 살아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결과를 아신다고 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겪는 현재의 슬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지나갈 건데 왜 힘들어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이런 고난 가운데 통과하며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너희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주님은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여러분의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해요.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뜻이 있을 거야. 뭘 그런 걸 갖고 힘들어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가면 괜찮아지니 그거 힘들어할 필요 없어.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통이 끝날 거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비통히 하셨어요.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하지만 진짜 사랑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축소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눈물을 대충 넘기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상처를 함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서 해석하거나 단정짓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겁니다. 그 눈물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시리고 아픈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슬픔 섞인 단식 속에서 드디어 무덤 앞에 서십니다. 38절은 주님이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덤은 굴이었고 입구는 커다란 돌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배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 줄 아십니까? 돌을
옮겨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언뜻 보기 이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구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이 돌을 향하여서 옆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피조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시키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주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행위 자체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통로로, 과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 마르다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아 버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마르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깊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의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미 늦으셨습니다. 지금 돌을 치워봐야 오히려 부패한 시신의 냄새만 날 뿐입니다. 더 참혹한 현실만 마주하게 될 텐데 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처럼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는데요, 저 사람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혹은 주님은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저 지금 일어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상황은 낫게 해주시고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많은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고백은 마치 오늘날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목소리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이 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돌을 치운 그 자리에는 여전히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의 그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나사로는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돌을 옮기는 거는 오늘날 신앙인들이 실천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한 가뭄으로 온 땅이 타들어가던 어느 마을이었어요.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마을 광장에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비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징표를 하나씩 물건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당일에 수많은 성도가 물건을 가지고 광장에 모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라는 징표를 알리려고 이런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온 사람이 있었고, 커다란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고, 모형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8살 된 어린 소녀는 저 뒷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장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산을 들고 온 아이를 본 어른들이 의아하며 묻습니다. 얘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우산은 왜 가져왔니? 그러자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었나요? 저에게는 우산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려 사방으로 흩어지며 옷이 흠뻑 젖었지만 이 믿음을 고백한 아이는 비를 맞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모든 결과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서도 결과가 보장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신 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기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적에 대한 선제적인 미리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완벽한 삼위일체의 일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전능하심의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본문 전체의 절정인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들을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완벽한 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세포가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죄의 사슬에 묶여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던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낙심 속에 있는 자를 향한 부르심이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라.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멈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의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